말씀 보십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저희가 오늘 함께 성경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말씀을 나눴는데요. 저희가 어저께 가족 지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이 본문을 같이 읽었거든요. 같이 읽었는데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말 끝에 어미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막 혀가 꼬여가지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합독을 할 때 잘 읽을 수 있을까 했는데 여러분들 잘 읽으시네요. 어저께 저는 막 혀가 꼬여가지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자, 오늘 역대상 29장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10주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는 그 10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지난 메시지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영적 독립으로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 절대라는 제목으로 해서 10가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시대의 서밋으로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방향들을 설정을 했었죠. 그러면 이번 주부터 뭘 할 거냐면요, 영적 서밋이 누려야 될 내용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신앙의 발판이에요. 그래서 또 10가지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왜 이처럼 우리 자신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고 우리가 정확한 신앙의 발판을 다져야 되냐? 하나님께서 오래 주신 우리의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언약을 현장에서 회복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색깔, 신앙의 내용, 이게요 견고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우리조차도 세상에서 휘둘리느라 언약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발판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언약을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제단 회복해야 됩니다. 다 무너졌어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제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제단 회복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제단이 회복되어져야겠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제단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든 축복을 실제로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요, 현장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도 없고 받은 바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현장에서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까? 당연히 이 축복을 누리려면 뭐부터 돼야 되냐면 나의 발판이죠. 신앙의 발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본이 안 돼 있으면요, 우리의 연조가, 신앙의 연조가 쌓이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요, 우리는요 갈등만 되어지지 믿음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신앙의 발판을 우리는 세우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오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도대체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죄송합니다.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주인 되신 그 권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의 주권, 이게 가장 기초입니다. 가장 바탕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제일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탕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시작하는 맨 앞에 가장 첫 번째 성경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창조할 당시의 세상을 창세기 1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땅에 흑암, 혼돈, 공허뿐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흑암과 공허와 혼돈함을 싹 정리하시고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때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가 없이는 창조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믿어야 될 것이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의 주인 되시기에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예정, 작정, 섭리라는 어려운 단어를 쓴 것입니다. 창조하신 이가 세상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가 믿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이런 것들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누려야 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임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어렵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임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진 것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나중에 적어놓고 찾아서 읽어보세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니까 뭐도 믿어지냐?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모든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되어짐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욥기에 보면요, 14장 10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기 14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14장 10절이죠. 10장 14절.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적혔나 봅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은 다시 한번 찾아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모든 생물과 모든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성경 구절은 제가 다시 한번 찾아서 확인해서 적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생명과 모든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의 운명과 미래도 하나님이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운명, 미래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잠언 16장 9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심지어 33절에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시냐면 제비는 우리 제비 뽑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운 뽑기 하잖아요. 운으로 그냥 이게 되는 것 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비 뽑기조차도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어디서 나오죠? 이 말씀이 딱 그대로 나온 데가 어디죠?
니느웨로 향하고 있는 그 선지자에게 이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누구 때문이냐 하고 제비 뽑았잖아요. 맞죠? 제비 뽑고 있는데 딱 걸려요. 맞죠? 숨길 수 없습니다. 그냥 운 뽑기처럼 그냥 에휴 이게 뭐 그냥 운이지 뭐 하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제비 뽑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이 비유죠.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그릇은 귀 쓸 그릇을 만들고 어떤 그릇은 막 쓸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리가 누구에게 있냐? 누구에게 있죠? 토기장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귀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악인도 악한 날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쓰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의 운명과 미래를 누가 주고 계시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그가 우리 인생에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움직여지고 있고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주권입니다. 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죠. 어떤 믿음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딱 기초로 바탕으로 해서 딱 봤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생물,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한다고 했습니다.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전지전능하십니다. 무한하십니다.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요 우리는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믿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약속으로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드시입니다.
성취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아시죠? 7절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여기 있었던 그 빨간 화분, 그렇죠? 없어졌죠? 이게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이게 바뀌었다는 걸 눈치채셨을 것이고, 좀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보셔서 이게 없어졌구나 하셨을 겁니다. 왜 없어졌겠습니까? 날씨가 엄청 추웠잖아요. 얘네들이요 못 버티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 물이 모자른 것도 아니고 아닌데 그냥 다 시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화분을 치웠습니다. 아무리 예쁜 꽃도요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화창하게 필 때가 있었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저무는 때가 오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있다가 없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나에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그 말씀은 변개치 아니에요. 변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다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경고합니까? 그 말씀의 1.1핵이라도 바꾸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변질시키고 말씀을 바꾸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말씀. 왜 말씀이어야 되는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과 그 약속으로 성취하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을 떠나서 로마서 3장 23절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사단의 종노릇하고 되어진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인생에 이 근원되어지는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끝내므로 구원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표를 주신 것이 무엇이냐? 노아 시대 때 방주예요. 온 세상이 홍수를 만나서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방주 안에 타는 사람은,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들은요 구원을 받아요. 짐승이 착해서입니까? 짐승의 성품이 얼마나 올바르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니에요. 방주에 들어갔을 뿐인데 구원을 받아요. 아시죠? 노아 당대의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노아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노아의 자녀들 우리 아시죠? 셈과 함과 야벳 각자의 성품이 다르고요 성향이 다르고요 기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야벳이요 나중에 셈이 나중에 함이죠. 함이 나중에 저주를 받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그 포도주 마시고 취하여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막 뒤에서 수근거리며 말했다가 저주를 받습니다. 보세요. 가만히 보면요. 누가 잘하고 훌륭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딱 한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입니다.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습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인간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 오셨고요. 하나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들여서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방주 안에 들어가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장악하고 있던 그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것이죠. 세상에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으나 행하지 못했던 그 일,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으나 해결하지 못했던 그 죄 문제,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결코 이기지 못했던 그 사단의 문제, 하나님은요 그의 아들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다른 조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마만큼 사랑하셨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의 주권으로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완성하셨는데요, 저와 여러분과 상의치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이 우리에게 참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선물로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의 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적 사단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 7장 14절 그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라고 했지만 또 다른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물에서 건져냈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잘해봐, 이게 아니라니까요. 구원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7절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나 그 사이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으니 그 보혜사 되신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언제까지요? 끝날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성령이 너에게 가르치고 너의 삶을 인도하고 너의 삶을 평안으로 이끌 거야.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 아닙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1절로 39절 말씀 우리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시는데 누가 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그를 꺾겠습니까?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갈등, 위기, 고민들 많으시겠죠. 진짜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왜 있어야 될까요?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불신앙 아닙니까? 그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 가운데서 출생하여 자라고 거기서 여태까지 이렇게 쭉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안에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구석에 마치요 암세포처럼 늘 함께하고 있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늘 있어요, 내 안에요. 늘 안 보이는 데 있는 거예요. 있다가 암세포처럼요, 우리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쓱 자라나요.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불신앙이 쭉 자라납니다. 그래서 삶 전반에 영향을 미쳐버려요.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쳐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늘 있다니까요. 육체의 가시처럼 늘 자리 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 없는 줄 알았는데 불현듯이 툭 튀어나옵니다. 근데 한 번 튀어나오면 참 힘들어요. 이게 믿음이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믿음 떨어지고 나서 탁 있을 때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오랜 시간, 힘 이런 것들이 다 낭비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이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냐? 왜 믿음이냐? 이거 없어야 되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우리 한 사람 예를 들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진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왔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가나안에서요, 대단한 어떤 응답과 축복을 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딱 왔더니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맞이해 주는 것이 뭐냐면 기근이에요. 가뭄입니다. 얼마만큼 심하냐면 여기다가 죽겠다 싶을 만큼 가뭄이에요.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 하지만 믿음으로 딱 도전을 했을 때
응답과 축복이 오기보다 때때로 그럴 때가 있다니요. 불신앙이 먼저 탁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여건 여러 가지를 통해서 문제와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 길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온갖 창피와 그런 거 다 겪고요. 겨우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갈등을 겪으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순간순간요, 불쑥불쑥 이 불신앙이요, 아브라함에게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로 또 든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의 후사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무별처럼 만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계속 들어가는데 아이가 없어요. 기다리다 안 돼가지고요, 아내가 이제 꾀를 쓰죠. 그러지 말고 내 이 태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다른 여인을 취해서 우리 후사를 잇자. 그래가지고요, 계집 여종이었던 여종을 첩으로 맞이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보세요. 이런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근데 불신앙을 할 때 우리는 대부분 야, 이게 불신앙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불신앙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후에 이삭을 낳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후에 이삭을 낳습니다. 이 둘의 갈등이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계속되어지는 그 후대들의 갈등으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모리아 산에서요, 완전 결론 내립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거기서 완전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탁 완전히 받으시고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일대기는 거기서 그쳐요.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딱 끝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은 누구로 넘어가냐? 이삭으로 바로 넘어가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뭐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끝난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불신앙이 틈탑니다. 우리는 완전 믿음으로 설 때까지 계속 도전해야 된다니까요. 성경에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사에도 계속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불신앙을 꺾지 못하면 우리는 나름의 방법대로 계속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이 믿음이냐? 아니에요. 완전히 불신앙의 체질이 되어진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니까요. 교회사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구원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 응답, 역사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불신앙의 체질대로 신앙생활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리새인, 저 중세교회와 같이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로, 공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준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씀도 안 믿어지고 은혜도 안 믿어지고 응답도 안 믿어지니까 결국 목적이 이끄는 삶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인본주의라니까요. 믿는 게 아닙니다. 불신앙이라니까요.
가장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쫙 외치는데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체험으로, 극단적인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사에 계속되어지는 이야기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하자는 것입니다. 진짜 율법주의도 아니고 인본주의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닌 정확한 하나님의 이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죠?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진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사실로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두 번째, 이게 사실이라면 뭘 체험하셔야 되냐? 나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이거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요, 진짜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미션, 이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칠천제자로 부르셔서 나를 통하여 시대에 잃어버린 언약 회복하게 하고 무너져버린 제단 회복하게 하고 죽어가는 선지자 회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참된 미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237 5천종 살릴 것이라는 그 계획이요, 이거요, 진짜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구호도 아닙니다. 어떤 우리가 바라는 이상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자, 그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무조건 달려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언약, 그거 딱 붙잡고 지금 내게 주어지고 있는 모든 일과 사건,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강북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나의 것으로 모든 현장에서 누리며 그 일의 증인 되시는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에 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시대 살릴 7천제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절대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응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76장